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제치고 인생살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만난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과도 같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버리고 인생길,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는 주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 위하여 남은 생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든 부분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말씀 먹기 위해서 우중에도 주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증거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배가 전복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영권까지 하나님의 사역까지 부어지는 은혜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보면 죄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죄인들을 부르시고 회개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5장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죄인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지금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바로 회개의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운동은 현재 말입니다.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6대주에서 이미 이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성취가 이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항상 했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항상 그러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질병에서 노임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언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언제 우리는 우리 왕을 세워서 좀 평안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은 죽는 날까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끈을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때 손을 놓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이 손을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손을 놓게 할 때까지, 죽음이 코앞에 올 때까지 인생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땅이 있으면 땅을 생각할 것이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를 생각할 것이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삶의 패턴이 틀려야 합니다. 번제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제물이 되었어요. 두 손과 두 발 다 쭉 뻗고 하나님께서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동쪽이면 동쪽으로, 서쪽이면 서쪽으로, 남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우리 필라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돈 받고 두 증인증 주고 그런 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두 증인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은총을, 사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면받은 하나님의 칭의로 의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 모든 종족에게 미종족이 있지 않느냐, 전도받지 않는 그런 종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5대양 6대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피부를 가진 사람이든 어떤 종족이든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성경에 보면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곳은 오른쪽, 왼쪽, 남쪽, 북쪽 뭐 이런 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성경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긴네렛 바다, 디베라 바다 뭐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처음 5장의 말입니다. 1절에서 11절과 끝절 2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의 이적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처음으로 세 제자를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한번 건너가면 배 타고 30분이면 건너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게 되어 있는데 가로지기로 건너가면 한 30분이면 건너가는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 작은, 정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작은 바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호수입니다. 그런 호수에서, 한적한 곳에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정말 먼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혀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셨으면 그 시골 한적한 작은 호수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작은 곳에서의 그 사역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죄를 회개시키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말입니다. 하프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어서 종종 막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막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니까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곳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바로 기적을 베푸셨던, 5,000명을 먹이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 디베라 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한 마리, 그때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똑같이 다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고기나 잡으러 다닌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기나 잡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제4도권을 부여하십니다. 자, 시몬의 배에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리가 엉위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 crow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around him. 그를 중심으로 crowding,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밀고 당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심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신 곳이 배가 2척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셨을까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참 성질도 급하고요, 무식하다고 나와 있고요, 어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사랑할 만한 조건을 별로 갖추지 못한 위인 같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마다 기뻐 구원의 그 은총을 감사하며 뛰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전 지구상이 얼마나, 지구상의 인구가 많으면 인구 그레이트 컬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 말살 정책입니다. 그 5억 명까지 내리려는 정책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가이아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 가이아 이론은 이미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인구가, 그들이 그를 뽑도한 것이 7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면 70억의 인구를 기억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쪽집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딱 집어서 자녀 삼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 그 수많은 어부들 중에, 수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주님, 그 선택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딸 자랑, 아들 자랑, 세상 자랑, 돈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 나올 것입니다. 입만 떼면 예수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이유는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바람이 그쪽으로 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바람을 타고 어땠습니까?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자, 시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하는 것을 자신도 들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어쩌면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까?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피곤한 인생을 수가성 여인처럼 피곤한 인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그 군중 가운데서 특별히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는 삭개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주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수많은 처녀가 있었지만 에스더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었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오늘 예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옥 권사님은 태국에서 오시는데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가방 가볍게 하고 오세요. 성경책은 여기 있어요. 놓고 오세요. 권사님 다니시다가 피곤하시면 오시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말은 안 하고, 권사님 오셨어? 항상 확인해요. 몇 시에 도착하셨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겠다. 우리 권사님 적어도 6시간 이상 걸려서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고 오시기 때문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예수님이 함께 손잡고 함께 오고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요하겠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받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 받은 하나님의 처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녀는 순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수가성을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절대 말을 안 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수가성 여인이 정오만 되면 물 길러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악소리 날 정도로 환경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면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교회도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주님의 방문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립니다. 범죄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네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를 피하느냐?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향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가정,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들과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제목의 말씀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외웁니다. 외우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거예요. 읽지 아니하고 외우지 아니하는 데서 세상에서 노래방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노래방에서 진당 술 먹고 개집질하면서 있다가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존전에 이미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술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자는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다른 남자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성경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내 뇌리 속에 미간과 손에 붙이라고 합니다. 문설주에 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륙 담수호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주된 수원이 있어요. 물이 어디서 흘러오느냐?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방금 요단강 건넙니다 하고 말 떨어지기 전에 확 건너버리더라고요. 차가. 그 정도로 요단강이 짧은 곳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수원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맑은 물이에요.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따뜻한 온천수가 많아요. 아주 맑은 깨끗한 요단강 물이 흘러들어오면서 미지근한 온천수 물까지 같이 유입이 되면서 갈릴리 바다에는요 고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적은 게 아니었어요. 고기가 굉장히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못 잡게 함으로, 피곤하게 함으로, 세상에서 좀 지쳐 있을 때에야 정말 그때 누군가 나를 만나주면 그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열리지 않고 때로는 앞에 담이 있고 가시 울타리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물고기가 많은데 새 곳에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습니까? 그것도 능력이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어부냐? 너희들이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았느냐? 어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오늘 밤도 물고기를 잡으리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섭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은 말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어디 그게 미국에서인지 한국에서인가요? 한번 물고기 한번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였나요? 그랬는데 나 같은 초짜도 나 물고기 많이 잡아올렸어요. 물고기 잘 잡히는 곳으로 데려갔겠죠, 그죠? 그래서 잡았어요. 그런데 평생 어부였던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아다. 군인들이 지켜도 쓸데없고 아버지가 열심히 딸들을 위해서 지켜도 소용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딸들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아들들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니까. 그건 나중에 베드로고, 나중에 주의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부로서 예수를 전혀 몰랐던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어떤 낯선 청년 하나가 왔는데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저 사람 목수래. 목수가 어떻게 어부에게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시 그물 내려라. 이거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었으면 어쩌면 건축업에는 전문가였을 겁니다. 건축업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참 듣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둘째로 해가 뜬 아침에는 고기잡이 시간이 아닙니다. 밤중에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한 7시간을 운전을 해서 플로리다 바다를 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내려봤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어도 계속 내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같이 간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그래요. 안 돼요. 가셔야 합니다.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시간상 그때는 해가 뜬 다음에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는요. 3명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는 믿음과 이성과의 갈등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자신들의 전문가적인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예수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청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저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순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순종하든 말든 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방금 나는 이 길로 가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그 길로 가지 마라. 네가 오전에 그 길로 갈 때는 형통해 보여도 불통한다. 가지 마라.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라. 그래서 반대편으로 우리는 갔을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복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박사라도 말입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박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죠? 자기 분야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박사라도 내려놔야 합니다. 박사일지라도,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그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300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믿음으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게 될 것이다. 찬양하고 있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은 그래서 맹목적입니다. 자, 셋째, 적당한 깊이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깊이가 적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일평생 우리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성을 쫓고자 하는 욕구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요,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육체를 쳐서 걱정시킨다. 이 치다는 것은, 권투 선수 글러브 끼고 있잖아요. 그냥 턱이 돌아갈 정도로 치는데, 우리는 남들을 치라 그러면 막 턱이 확 돌아갈 정도로 칠 수 있는데, 자기 턱 치라 그러면 살살 칠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죄를 향하여, 자기 죄악을 향하여, 정과 육을 향하여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내리치듯이 내리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쳐서 걱정시키지 않으면 이성이라는 것이, 합리성, 배운 지식, 자기의 사상과 생각 이런 것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의 편에 서서 거꾸로 가요. 반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이 내리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9m입니다. 그런데 수심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은 43m, 그리고 얕은 곳은 약 26m. 그러면 43m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3m는 안 될 텐데 43m보다는 35m가 괜찮을 거예요. 아니, 37이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35, 37, 43은 안 돼. 40은 그래도 봐줄만해.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봅니까? 나의 이런 이성과 싸우라고,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싸우라고.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베드로는 밤새 어업을 했어요. 조업하는 게, 어젠가 잠깐 우리 발주부죠, TV에서 보니까 조업하는 게 나오는데, 탤런트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전 잘은 모르는데 참여해서 같이 어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동이 트야 돌아오더라고. 지쳐서 돌아와요. 막 그 통을 집어넣어서 갈치를 잡는데 2,000개씩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더라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해서 막 피곤한 몸으로 끌고 오는데 예수님은 다시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진짜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차라리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그리고 막 그 배인대로 날아오셔가지고 탁 착지하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다. 그리고 내려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전혀 이성과는 다르게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게 나타나셔서는 뜬금없이 나타나서 설교 한판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베드로 보고 야 그물 거기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여러분 설교 듣고 설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지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때로는 비난과 질책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12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데이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니 송아지들을 같이 어미와 붙여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떼서 가두어버리고 어미소만 법궤를 메고 벳스메스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가 블레셋으로 만일에 벳스메스로 그대로 곧바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왔다. 그런데 벳스메스로 소가 가는데요. 뒤에서 송아지가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근데 이 송아지는요. 성경에 보면 울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소 울어요.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소 울어요. 전 봤어요. 소가 울면서도 성경에 보면 곧바로 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aight up 언덕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straight은 뭡니까? 똑바로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 keeping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keep on. 이거 계속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keep on.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갔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y did not 턴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로?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오른쪽이나 혹은 왼쪽으로 전혀 치우치지 않고 갔어요. 누가? 소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보다 못하고 그리고 나귀인가요? 뭐였죠? 나귀보다 못하다. 소들은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착한 후에는 번제물로 드려져 버립니다. 수레가 벳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속상해도 때로는 중상모략당해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냥 straight up 그냥 천성을 향해서 그대로 straight up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번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주일하면서 입으로 주일합니까? 헌금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따질 이유가 뭐가 있으며 나는 충성하는데 왜 저 사람 충성하지 않아?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기도 같이 지옥 가시게요. 나만 straight up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앉아 고기를 이은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지엄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선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부조리한 그 요구에,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주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여 그물을 다시 내립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밤새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성과의 싸움에서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 그럴 수는 있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단지 인간의 육체가 약해서, 그래서 육체로는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백부장도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치료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의 환경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저희들을 지금까지 단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도 잡히고 주의 일도 하고, 인생살이에서 헛수고할 때 많습니다. 지금까지 헛수고해 오셨을 겁니다. 저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배에 요청해야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 배에 가득 찼으면 딴 데까지 와서 다 채웠는데 얼마나 채웠으면 배가 전복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물질의 축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이런 물건 받아서 뭐 하시게요?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아서 뭐 하시게요? 이런 물고기를 통해서 바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죠. 선교하고,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해야 하겠죠?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찌질이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쭈그리고 한쪽 편에서 어둠 가운데서 울부짖고 정말 못난 이처럼 그렇게 살라고, 메뚜기처럼 살라고. 우리가 어디가 메뚜기입니까? 왜 사상과 생각은 메뚜기가 되느냐고요. 우리가 어디가 보기에 메뚜기같이 생겼어요. 우리는 메뚜기 아니에요. 그런데 메뚜기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면 그는 메뚜기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종속적인 지배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두 배의 배가 아주 전복될 정도로 물고기를 찾고 보니까, 이분은 선생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여 그전에는 불렀는데 이제는 주여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큐리오스는요 종이 상전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해요. 왕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비록 육신이 약해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적은 있었지만 그는 이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희들의 주인이세요. 우리들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뿐이지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의 문제가 바로 육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자기는 이제 죄인이구나, 죽었다. 이거 예수 안 만난 사람은 살아요. 그죠? 예수 없는 사람은 늘 자기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면 난 죄인이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누가는 유대인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불효들을 호칭하는, 유대인들이 절대 수용하거나 함께하거나 할 수 없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의 부류에 한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마테,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쳐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도 포함되죠.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회에서 출교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자신의 아들이 예수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요 출교가 두려워서 그 사실을 바른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고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불쌍함이었더라. 바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 출교된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인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인 사람들을 칭의,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물고기가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거 팔아서. 그러나 사람의 관점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실은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과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예수만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재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배입니다. 그러한 배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물고기 대신에 사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바로 사도의 직책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부였어요. 그렇다면 그가 어부로 살았던 것이 정말 명예스럽습니까? 아니면 사도로 사는 것이 명예스럽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물고기입니까? 사람입니까? 왜 대답이 없었어요? 물고기입니까?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부르셔서 사도 삼으신 주님, 우리가 세속에 매여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해 살고 있었지만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버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 하오니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사명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